고린도전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자존심이라는 단어와 자존감이라는 단어, 유사한 단어 같습니다. 사전에 정의를 찾아보면 그 정의도 비슷비슷합니다.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자존심이랍니다. 자존감은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것에는 이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더라도 확고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시선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존심은 시선이 나의 밖을 향하는 것이고 자존감은 시선이 나의 안을 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존심은 남들이 바라보는 나에 관한 것이고 자존감은 나 스스로 보는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강하십니까? 자존감이 강하신 분들이 훨씬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특히 아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교육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심리적 자율성을 침해하면 자라면서 자존감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삼정초등학교 졸업식에 초대를 받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약객 중앙교회가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는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한 학생 한 학생마다 졸업장을 수여하면서 뒤에 화면에는 그 아이의 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운동선수, 선생님, 경찰관, 유튜버, 가수, 백댄서, 각종 직업들이 이렇게 쫙 열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그 꿈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어떤 한 조사에 전공 따라 직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약 한 10% 정도쯤 된다는 보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 갖는 꿈이라는 것은 진짜 꿈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이들이 꼭 이루지 않은 꿈이라도 그 꿈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졸업식을 마치는 즈음에 저에게 한마디 하라고 갑자기 시간을 주셔서 제가 졸업식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 학생들의 꿈을 보니까 너무 기쁜데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업과 꿈은 다른 것이다 라고 제가 초를 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꿈을 이루었으면 그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꿈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꿈을 꾸기 위해서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꿈이라는 것은 직업이 꿈이 될 수 없습니다. 가수가 꿈인 학생이 있습니다. 가수가 꿈인 것은요,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직업입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랑을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꿈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꿈은 가수가 꿈이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서 행복을 주는 것이 꿈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이가 혹시 가수가 되지 않더라도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꿈을 가지면 그 꿈은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꿈은요, 어떤 명사적인 직업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동사여야 된다고 하는 좀 어려운 얘기들 아이들이 했는데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꿈이라는 것은요, 직업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부모님의 기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자기의 꿈으로 삼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나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요구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해낸 것을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그 아이의 꿈을 찾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질투,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권력이랍니다. 권력이랍니다. 진짜 사랑은요, 상대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말로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부러워하는 그것을 가지라고 독려합니다. 그것을 가지라고 부담을 줍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많은 기대들을 통하여 그 아이들은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그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늘 좌절하고 실망하는 자존심마저도 다 깎여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세대는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핸드폰이 나온 지 얼마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훈수를 둡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고 그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우리나라 그 BTS를 훈련시켰던 그 하이브의 의장이었던 방시혁 의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K-팝 그 연습생 한 명을 키우는데 1년에 약 1억 2천만 원을 투자한답니다. 노래, 안무, 춤을 가르치는 것 굉장히 많은 힘이 든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그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 거랍니다. 다문화 적응력,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기본 소양, 인성교육,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들인다고 합니다. 아이돌이 미치는 그 파급력이라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잠깐 뜨는 스타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술은 금방 들통나 버린답니다. 그래서 연습생부터 그들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킨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 방시혁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을 확장시켜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우리는 모든 영역을 다 투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BTS들이요, 어디 가서 어떤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파급력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미리 써준 대본대로 읽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인성이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그렇게 훈련받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인 것은 왜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늘 잘하지 않고 늘 어딘가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금한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였지요. 아담은 그만 실수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 땅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거 따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 그것 원하시는 것이었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그냥 척 다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알고 계시니 내게 다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아니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다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당신이 내게 다 해주십시오가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들어주십시오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에 빠졌습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기에 우상에게 기댑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기에 우상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날 이사를 해야 하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길할지를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거 우상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며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만한 은혜를 주셨고 그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은 그 삶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그 결정에 여러분들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흔들리는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녀온 네팔은요, 몇 년 전에 개종금지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개종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강제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 네팔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했다가는 그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스스로 판단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됩니까? 전도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됩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환난 가운데서 저 교회에 가니 저 교회에 다니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의 모습은 뭔가 다르더라.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그 삶을 알고 싶어서, 그 삶을 배워보고 싶어서 그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개종을 해서 그곳에 나온 성도님들이 그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먼 타국 땅에서 무엇하러 와서 그 건축을 알지도 못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큰 금액의 돈을 들여 학교를 건축해주고 고아원을 만들고 교회를 지어줘서 그들에게 주는 혜택,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나라 정부도 버렸던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물음 앞에 그들의 삶의 신앙들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것에 감동해서 와서 그것에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 고아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요,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한 아이 한 아이마다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요, 그 부모님이 산에서 사시다가 그 야생 짐승에게 찢겨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고아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전혀 신앙이 없는 아이였지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고아원에 살면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그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한 아이 한 아이마다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요, 그 한 얼굴들마다 그 아이들 기도해 주며 왔습니다. 그 아이들뿐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저마다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삶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말입니다. 그 우상은 나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주는,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만 하는 것, 그거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피하라. 그 우상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도하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랍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우상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향하여 결단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